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인격성이 점점 더 결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음을 나누기보다 나 혼자 행복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혼밥, 또 혼술, 그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 불티나게 팔려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힘을 입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2080 원리라는 표현을. 2080 원리는 20%의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생산한 물품을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2080 원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20%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나머지 80%의 성도들은 그냥 누리고 그냥 그 상황 속에 편승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2080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20%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80%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80%의 사람들이 헌신하며 섬기고 있고 20%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정상적이지 않은 건강한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네, 저희 교회는 이상하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2080 원리를 적용하고 있고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 1200만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데 1200만의 크리스찬들, 그러나 상황 속에 둘러보면 2080 원리가 너무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찾고 있느냐?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를 찾고요,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헌금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를 찾고 있고 익명성에 보장될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살펴봤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잘 모르겠어요. 넓은 주차장, 지하에 그냥 몇 대 될 만한 공간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이 앞에 이마트 주차장이 있어서 넓은 주차장이 있는 것 같고, 좋은 프로그램, 헌금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저희 헌금 이야기 가끔 하거든요.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될 것 같은 교회, 저희 교회는 익명성 절대 보장 못합니다. 새가족 오면 다 걸립니다. 저한테도 걸리고 우리 안내하신 집사님들한테도 다 보입니다. 익명성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 속에
대형 교회나 유명한 교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 숫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3배에서 4배로 급증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계속되는 중에 한국 교회의 현상들을 살펴볼 때에 유명한 교회나 대형 교회는 온라인 예배 조회수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훨씬 높아졌어요. 급증했습니다. 급증.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찾아볼 때 일단 첫 번째는 찬양이나 설교, 그 다음에 영상 예배 퀄리티가 좋습니다. 설교도 훨씬 좋고요, 찬양도 좋았습니다. 영상 퀄리티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봐도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매료가 되고, 그래서 구독하고,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 말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느냐, 숨어있기 좋다는 거예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내가 눈치 안 봐도 되고, 굳이 내가 헌신 안 해도 되고, 굳이 내가 섬기지 않아도 그냥 그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을 말미암아 그냥 주일 예배 신앙생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긍정적인 측면 굉장히 많겠지만, 미국에 있는 한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만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성도만 10,000명이 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배 끝나고 나가는 성도들과 악수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익명성을 보장해 주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실 텐데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하진 못하지만 좋아해요. 축구에 3요소가 있다고 해요. 축구의 3요소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코치 또는 감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사람들이 관중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3가지가 어우러질 때 축구라고 하는 종목, 이 스포츠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선수, 코치나 감독, 관중. 근데 교회 안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선수가 있어야 되고, 코치나 감독이 있어야 되고, 관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관중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의 관중은,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의 관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의 코치는 누가 코치일까? 선수는 누가 선수일까? 원론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수는 모든 성도들이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성도가 되어야 하고, 목회자나 사역자는 그 성도들이 함께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코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고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를 딱 서서 지켜보는 관중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3가지예요. 근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누구를 선수로 여기느냐? 목회자와 사역자를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코치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관중은 누구예요? 성도들이 관중이 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잘하나? 사역자가 잘하나? 이분은 잘하나 못하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목회자가 선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코치나 감독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 그리고 성도들은 관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선수들로, 필드에서 뛰어가는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강사를 불러다가 강의를 듣게 하면 좋은 선수가 될까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앞에 앉혀놓고 축구는 이렇다, 축구는 이렇다라고 강의를 하면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은율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은율이 커가는데 은율이 앉혀놓고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계속 강의를 하면 은율이는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강의를 잘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좋은 선수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필드에서 뛰는 훈련이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걷고 뛰기까지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이 넘어지고 다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나 코치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회자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 속에는 실수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 아닐까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는 잘 못해도 괜찮다. 건강하게 그냥 밝게 그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어릴 때 계속 놀렸다는 거예요. 놀아주고 여행 가고 그렇게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갈 때가 다 됐는데 글씨를 못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왔던 것이 뭐냐, 근데 학교 갈 때쯤 되면 글씨 자연적으로 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갈 때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여러분, 글씨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 양육, 훈련, 그리고 거듭된 실수, 그리고 거듭된 과정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넘어져 있다면 괜찮아요.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요. 어떻게 모든 삶이 100% 완벽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항상 현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넘어져 있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리더들이 필요한 거고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코로나가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 또한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스스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불러서 더 행복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왜 우리를 불러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대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각자 사람마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 직분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팀으로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드럼으로, 건반으로, 베이스로, 일렉, 기타로, 또 보컬로 섬겨주셨어요. 뒤에서 인터넷으로 자막으로 음향으로 섬겨주시는 분도 계세요. 각자의 은사가 있고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로, 교사로, 셀 리더로, 부리더로, 또 사역자로, 성도로, 또 팀장으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또 부장으로, 차장으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다 부여해 주셨는데 그 역할을 부여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주신 이유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의 몸통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결국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더 행복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파송해준 안산동산교회 대형교회인데 안산동산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셀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한 지체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셀 리더가 머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셀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셀도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베베, 유치부, 초등부, 브이틴즈, 청년대학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울 수 있을까?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 용어예요. 성경에서 신학 용어가 아니라 의학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표현은 의학 용어예요. 만약에 내 팔이 다쳤어, 피가 나, 그러면 이 피나는 이 살, 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빨간 약을 바르고 소독약을 바르고 데일밴드를 붙이는 행위를 우리가 하잖아요. 빨간 약을 부르고 소독약을 부르고 데일밴드를 붙이는 이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카타르티스모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면서 내 이 상처난 이 몸을 온전하게 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온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이러해요.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 그럼 그 마음 상한 한 지체를 위로하고 회복하면서 그 마음 상함으로부터 자유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 큰 일을 당했어. 너무 큰 일을 당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이 있어. 그럼 우리 세론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고, 때로는 아이들을 봐줘야 되는 도움이 필요하면 아이들을 봐주면서 그 힘듦을 당한 지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던 최은호 집사님, 현진 집사님, 이 코로나 중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위로해 줬는지 몰라요. 저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출장 가다가 살짝 들려서 인사하고 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집사님 내가 굉장히 힘이 되겠구나, 위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그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프고 어느 한 부분이 힘든데 지쳐있는데 그분들에게 나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거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셀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시간 뒤어서 끝.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 셀 모임을 다 했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모이는 것이 좋고, 모였으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고민 나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했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속에서 말씀과 큐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셀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우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은, MG 리더들은, 목회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도 계속 연락하면서 함께 그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힘든 것들이 무엇인지,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성도는 온전하게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셀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셀 참석률도 많고 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잘 살펴볼 때 우리 셀 공동체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특별한 모임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영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셀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어떤 연결이 될까?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어떤 연결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리더 혼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어요. 목사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목사 혼자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MG 리더분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셀 리더들과 셀원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MG 리더 혼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해야만 셀을 세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셀 모임도 그러하고요, 교회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와 리더들은 성도들이 함께 온전하게 되고 또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동참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동참해 주는 것, 그리고 리더들이 지치지 않도록 리더를 지원하고 응원해 주는 역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속에 필요한 것이 봉사입니다. 예전에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젊은 교구를 맡아 섬겼습니다. 동산교회에서는 국수 봉사를 해요. 국수를, 점심에 국수를 먹으니까. 그래서 교구별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국수 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맡았던 교구는 교구 특성상 아이들이 많은 젊은 교구이기 때문에 이 부부가 함께 섬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들이 가서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국수 봉사를 한다고 와서 쭉 서 있고 국수를 나눠주고 하니까 마치 어떤 것처럼 느껴졌냐면 아버지 학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군대에 온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취사병들이 쭉 서서 나눠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낯설었지만 또 제가 볼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첫 주에 3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30명을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하는 어른 집사님들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와야 깔끔하게 일을 하는데 왜 남자분들을 자꾸 보냈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남자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첫 주일 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주 지나면서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남자분들 보내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고맙다고, 다음에 또 남자들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남자들이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국수를 나르고 뭔가 물통을 나르고 하는 데 있어서 둘이 나를 걸 혼자 번쩍번쩍 들고 다니고요. 또 여자분들이면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요청이 없이 본인이 혼자 번쩍번쩍 들고 다니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한 30명의 일할 것을 남자들 한 20명, 15명이 후딱후딱 헤쳐내니까 이 어른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수 봉사를 하면 테이블에 흘린 국수 국물을 다 닦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더 깔끔하게 닦아요, 사실은. 근데 남자분들이 닦으니까 좀 투박하긴 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분들은 말씀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표한 일, 주어진 일을 그냥 쭉 닦고 또 가고 쭉 닦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국수 닦다가 누구 아시는 분 만나면 일단 5분 얘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 생기면 또 한 10분 얘기하고, 그래서 테이블 2개 닦는데 한 10분 걸리는 거죠. 근데 남자분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1분 안에 테이블 4-5개 쭉 닦고 가니까 일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저희 교구에 국수봉사를 갔던 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저를 좀 원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임신, 육아, 출산, 맞벌이, 이 쉬는 날도 쉬는 것 같지 않은데 꼭 국수봉사까지 해야 되느냐. 좀 목사님 얘기 잘 해주셔서 어른들이 좀 해주시면 어떠냐라고 저한테 불평 아닌 불평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국수봉사를 하고 오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처음에는 그런 불평이 들었는데 국수봉사를 하고 나니까 왠지 본인이 교회 일원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어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와는 또 다른 세대의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기 또 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봉사의 일을 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지체들을 알아가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국수봉사를 했던 한 집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을 때 다음에는 국수를 먹을 때 바닥에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먹다가 애들 먹다가 흘린 거 그냥 두고 갔는데 이 국수 국물을 치우는 게 이게 굉장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해보고 나서 알았다는 거죠. 이 봉사일을 하는 것이 그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나도 온전해져야 되지만 우리 세론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온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진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간다. 새 가족들이 교회를 정착하고 함께 교회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봉사입니다. 새 가족들한테 셀 리더를 맡기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일은 새 가족들 뭔가 하고 싶은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했던 거는 이 예배 중에 컵에 물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훈련받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또 새 가족들에게 오셔서 주차 봉사하는 것도 신앙적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셀 모임에서 출석을 부르는 것, 셀 모임에서 간식 싸우는 거는 신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간식 싸고 준비하는 것 굳이 셀 리더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새 가족들이 하도록 하고 누군가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각자 역할을 다 줘서 그들이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청년부에서 섬길 때 새가족들만 중심으로 해서 체육대회 스텝을 구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디렉터만 회장이었고 나머지 모든 스텝은 3개월 동안 왔던 새가족들이 체육대회 스텝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체육대회 어떠했을까요? 그 체육대회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기가 막힌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 다 들어왔어요. 왜?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스텝으로 섬겼던 분들은 교회를 떠난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미 섬기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다 들어와 있었던 거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렇게 몸을 세워가는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한 1년 넘게 2년 넘게 교회 못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못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돼서 못 오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중에 오셔도 되니까 오시라고. 오셔서 미리 얘기해 주셔서 키즈카페에서 아이들 놀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 계시니까 놀리기도 하고, 오셔서 교재도 가져가시고, 또 오셔서 둘러도 보시고, 오셔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도 하고 가시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전국 다 다니잖아요. 어제 결혼식 갔더니 결혼식장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이유로 교회만 못 오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주중에는 올 수 있거든요. 조용히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또 교제하고 가시고, 또 잔디 깔아놨으니까 거기서 차도 한 잔 혼자서 앉아서 드시고 가시고, 그렇게 교회와 가까워지면서 교회에 함께 발을 가까이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1절 12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속에서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 생각과 너무나도 달라요. 서두에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IT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문화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살기에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격성이 점점 더 결여되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교육학자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작년 초등학교 1학년,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학습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들과 사회성을 길러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한 채 패드 하나 놓고 줌으로 수업하고 있는 그 아이들, 인지 능력이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공감 능력도 안 되고 있고
이들이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사회에 진출하면 과연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고민은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전 답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키워내는 것. 세상 풍조가 와도,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로 키워낸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장군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 왕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수많은 군사들도 있었고요, 백성들도 있었어요. 근데 왕이나 군사들이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년이었던 다윗 한 사람만 당당하게 나가서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도 골리앗과 같아요. 코로나는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코로나는 진치고 있어요. 죽치고 있어요. 그럴 때 사울왕처럼 있을 것이냐, 그냥 벌벌 떠는 군사처럼 있을 것이냐, 백성들처럼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코로나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담대하게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낼 것이냐. 몫은 우리에게 있죠.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 청소년 교회, 우리가 개척하면서부터 외쳤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 과연 어디일까? 교회가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자이아파트, 송산 그린시티, 목강, 시흥,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면서도 교회가 필요한 곳이 어딜까?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200만 명의 청소년들인데 복음화율은 3%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계속된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인데 그 사명 따라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교회를 세우자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지원팀과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교회 지금과 다를 바가 뭐지?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소속감이 다르고 주체성이 다릅니다. 지금은 어른들이 다 해주는 청소년 부서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교회가 되면 어른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주체가 되고 본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본인들이 기획을 하고 본인들이 청소를 하고 본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어른 운영팀들이 모든 걸 기획하고 이야기해주지만 이제는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운영도 하고 본인들이 기획도 하고 본인들이 관리도 하고 본인들이 청소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청소년 때 그렇게 컸잖아요.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그 기회를 청소년들한테 주자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해주지 말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풍조가 아무리 몰려와도 요동치지 않는 진짜 크리스찬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만들어주자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 책임은 우리가 져줄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는 겁니다. 책임은 목사가 질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꿈꾸는 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일 한번 해봐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청소년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